시간 233페이지 이제 기호에 관하여 들어갑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복습하면요. 지난 시간에 교회에 의한 판단을 보았습니다. 232페이지 집사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집사도 물론이지만 우리 목사에 대해서도 우리가 판단을 미리 시험을 해봐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그래서 성급하게 안수하지 말라라는 말씀 디모데전서 5장 22절을 보았습니다. 자, 저희들이 이제 그 열매로 그들을 안다라고는 말씀 저희가 또 마음에 새기고 또 우리가 교회가 이 직분자들에 대해서 잘 검증하고 세워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속이는 자들에 대해서 봤습니다. 속이는 자들은 영들이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시험하라고 했습니다.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이 하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 그것이 그들의 영을 분별해 누군지 어떤 영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말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빛이 없다 했습니다. 그 빛은 하나님이시고 또 그 말씀이고 또 우리 구원받은 자의 그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또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음을 봤고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 금지된 판단 이제 들어가서 이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그 외모를 보고 판단할 수는 없다라고 우리가 분명히 또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출신, 배경, 그 사람이 가진 형편, 지위, 학벌, 재력 이런 것을 보고 우리는 결코 그들에 대해서 판단하면 안 된다.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자, 그것이 결국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이제 기호에 관하여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각자의 선호나 견해에 대하여 우리는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 들어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그 말씀에 우리가 채소를만 먹느냐 아니면 다 먹느냐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요. 고린도전서 8장에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판단을 유보하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규칙대로 우리 회원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 논쟁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 1번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로마서 14장 1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이되 의심에 찬 논쟁들은 하지 말라. 아멘. 자, A 보겠습니다. 믿음이 어떤 자를 회원으로 받아들여라 했습니다. 자, 바로 연약한 자, 믿음이 연약한 자,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연약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를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 그것을 가지고 믿음이 연약하다고 해서 우리가 회원으로 받지 못하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다만 여기 B에 나온 것처럼 의심에 찬 무엇들을 일으키는 자는 받아들이지 말라 했어요. 예, 바로 논쟁입니다. 의심에 찬 논쟁. 자, 이것은 믿음에서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14장 23절 거기 말씀 보시면 믿음에서 나지 않은 것은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심하면서 서로 기호에 대해서 논쟁을 일으키는 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럼 내 기호를 주장해서 그걸 관철시키는 것이고요.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교리들에 대해서 바른 교리들에 대해서도 또 해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교회에서 어떤 색깔을 바꾸든가 어떤 물건들이나 이런 것들 또 바꿀 때 서로의 기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자기의 또 견해로 생각으로 밀고 나가는 거는 그거는 좋지 않다. 그거는 그걸 가지고 우리는 죽고 살고 문제가 아니다. 생사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 기호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해주고 존중해주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봐야 될 분별입니다.
자, 다음 2번 말씀 보겠습니다. 2번에 나와 다른 기호를 가진 회원들을 향한 자, 올바른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A번 보겠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하지 말라. 여기 여기지 말라인데 하지 말라로 바꾸겠습니다. A. 그들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네. 자,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를 말씀해 주십시오. 멸시. 그렇습니다. 그들을 멸시하지 말라. 네. 타인의 견해, 기호를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존중해 주라. 이 멸시하지 말라는 것은 존중해 주라. 받아주라. 여기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신 것처럼 받아주라. 우리 의견 차이가 있고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B 가겠습니다. B 보시면 로마서 14장 3절 4절 거기 보시면 4절에 나온 거 해서 단어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들을 어떻게 하지 말라? 네, 판단하지 말라. 3절에도 나왔었습니다. 판단하지 말라. 그들을 먹는 거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를 수 있다. 그것을 내가 안 먹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이제 판단한다는 것은 정죄하는 것으로 우리 나아갑니다. 정죄하지 말고 그것이 정말 거리낌이 있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질 수 있게 한다면 그를 설득시키고 세워줘야 되는 거죠. 같은 형제 자매로서 논쟁이 아니라 세워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로마서 14장 10절 로마서 14장 10절에 의하면 그들을 또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네, 무시하지 말라. 무시하지 말라. 타인의 기호나 견해를 무시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 자체를 어리석게 보는 겁니다. 아주 어떻게 차원이 낮은 사람, 질이 낮은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 그걸 오히려 높여주라는 겁니다. 그의 의견, 견해, 기호를 높여주고 그렇게 하지 말라. 자, 만약에 우리가 멸시하고 판단하고 무시한다면 타인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건 이제 증오와 미움의 싹이 트게 만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형제를 미워하는 것 그 자체가 살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기호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거 우리 옛날에 로마 시대 이렇게 하면 뭐예요? 죽이는 겁니다. 그 경기장에서 원형 경기장 그 검투사들 이렇게 하면 죽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살리라는 거고. 아주 위험한 우리의 그 판단의 그런 기호에 대한 판단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D부터는 이 ABC를 하게 되면 어떻게 또 연결되느냐는 거예요.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호를 멸시하고 판단하고 무시한다면 D. 자, 네, 그들을 걸려 어떻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넘어지게 하지 말라. 넘어지게 하지 말라. 이 ABC를 하게 되면 넘어지게 한다는 거죠. 넘어지면 그 형제가 주님의 그 일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주님의 일을 할 수 없는 다른 자리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ABC 이 세 개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 형제를 서게 하는 거죠. 반대로 주님과 함께 섬길 수 있는 자리로 우리가 인도할 수 있습니다. 자, 이에 보시면 그들을 또 어떻게 하지 말라. 15절 말씀. 그들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근심인데 근심하면서 이제 그를 근심하면 어떻게 돼요? 결국 결과는 그를 한자입니다. 한자. 두 자 아니고 한자. 망하게. 정답입니다. 긴 거는 두 자고 짧은 거는 한자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망하게 하지 말라. 물론 근심하게 하지도 말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결국 근심하게 되면 사람이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잘 되게 해야 됩니다. 우리 형제들이 에게 사랑을 실천해서 하나님의 주신 그 사랑으로 잘 되게 해야죠. 자, 그 다음 F 보면 그들을 또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자, 그들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선교사님 어떻게 하지 말라? 여기 많은 단어들이 있는데 쉽지 않으실 거예요. 넘어지거나 실족하거나 실족하게 하지 말라.
실족. 야, 이 실족은 악을 행하는 대로 향하게 합니다. 악을. 실족한다는 것은 완전히 마음에 상처를 받고 이제 하던 하나님 일 버리는 것도 물론이지만 이제 악한 일을 행하는 쪽으로 조장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실족하게 하지 말라. 우리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이 실족에 대해서. 예, 여기 나옵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 누가복음 17장 2절에 두 번이나 나오고 있는데요. 예,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방아 맷돌을 자기 목에 매단 채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그에게 더 나으니라. 맷돌이죠. 우리 큰 맷돌을 목에다 메고 그냥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실족하게 하는 것이 하게 되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만큼 그 실족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큰 진노를 하시고 크게 징계를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는 실족하게 하지 말고 형제를 구해줘야죠. 구해줘야죠. 그가 선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G. 그들을 또 어떤 양심에 상처를 주지 말라 했습니다. 답이 뭘까요? 그들을 어떤 양심이죠? 약한 양심에 상처를 주지 말라. 우리는 오히려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 양심에 상처를 주게 되면 결국 범죄하는 자리로 그들이 가게 됩니다. 자, 우리의 판단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우리 기호에 대해서 판단하면 이런 일까지도 벌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기호에 대한 세 번째 부분, 개인적인 판단의 범위 밖에 있는 기호들입니다. 개인적인 판단 범위 밖에 있는 기호들. 자, 그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음식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고 믿으나 다른 사람은 약하여 채소를 먹기 때문이라.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음식을 가지고 서로 논쟁하고 이거는 먹어야 된다, 이거는 먹지 말아야 된다. 이건 지금 너무나 소모전입니다. 소모전을 하는 겁니다. 우리 이제 음식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커피가 좋았다고 그러고 나빴다고 그러고 연구하는 분들 계속 논문이 계속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음식은 사람에 따라서 맞는 사람도 있고 몸에 맞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이 맞지 않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너트 종류도 어떤 분들은 맞고 틀리고 알러지가 있는 분이 있고 없는 분이 있고 이런 겁니다. 근데 이것을 가지고 먹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논쟁하는 것은 너무나 큰 소모전이고 그러지 않아도 우리가 판단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이제 날들에 대한 것도 그렇습니다. 로마서 14장 6절에 보시면 나를 중히 여기는 자가 있고 또 나를 중히 여기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생일을 되게 중요하게 또 생각하잖아요. 근데 어떤 집안은 생일을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왜 교회에서 생일을 챙겨주냐. 내가 태어난 날보다 내가 구원받은 날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생일도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거 하나님이 태어나게 해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는 거, 여기 나오는 것처럼 그 생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하는 거, 그거면 되지 않습니까? 자, 이거에 대해서 따질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골로새서에도 여기 보시면 거룩한 날, 세 달의 초하루, 안식일들, 그래서 이제 이 유대 그 명절, 유대인들의 그런 전통이 그대로 이어졌던 그때였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왈가불가하는 말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또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다라고 했고요. 우리의 몸은 이제 그런 전통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우리 주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거로 왈가불가할 이유가 없다. 자,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판단의 그런 범위를 정해 주셨습니다. 그 참고 부분 우리 집사님 한번 읽어 주실래요? 이 일들에 대한 자유는 다른 이들의 감정을 무시하거나 죄를 짓는 일을 합리화하는 데에 결코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네, 우리가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8장 9절에도 우리가 죄의 속박에서 벗어난 이 자유, 또 받은 후에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세상의 어떤 속박으로부터 이제 자유롭게 됐습니다. 근데 그 자유가 우리 약한 우리 믿는 자들, 우리 지체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그 자유를 마음껏 막 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도 베드로도 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받아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6절에도 자유로운 자로서 너희 자유를 악의를 덮는 구실로 사용하지 말라. 심지어 악한 그 의도를 덮고 자신을 의롭게 보이게 하는 그런 것이 또 교회 안에 들어왔던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그 위치 안에서, 정체성 안에서 자유를 사용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막 판단하는 거, 내 마음대로 판단하는 거는 결코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4번 이제 마지막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자, 모든 교회 회원들을 위한 올바른 접근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하게 되면요, 이제 판단 대신 우리가 분별하라는 거죠. 분별. 우리가 우리 회원들에 대해서 볼 때 그런 어떤 삶의 방식이나 이런 다른 부분들, 사람의 배경들, 이거 볼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해라 라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4장 6절에서 8절, 여기 책에 나온 것처럼 여기 위해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성경 보시면 unto, to 다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근본역에서는 향해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향해 살라고요? 네, 주를 향해 살라. 주,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을 향해서 살라. 네. 자,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나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니라 여기 7절에 나온 것처럼 자기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판단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그냥 내어드리는 거죠. 그 판단의 권리를. 자, 그 다음 B 넘어가서요. 로마서 14장 19절. 여기 교회 안에서 무엇을 이루는 일을 따르라고요? 무엇을 이루는 일? 화평. 화평을 이루는 일을 따라라. 우리가 논쟁하게 되면 서로 싸우게 되고 불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화평을 이루는, 이 기호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기호에 대해서 서로 다른 견해들. 근데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대한 문제는 때로는 화평이 깨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살고 죽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진리에, 특히 구원에 대한 진리, 또 우리 침례에 대한 것도 그렇죠. 행위로 구원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정말 그와 하나 싸우고 대적해야 됩니다. 그래야 깨끗하게 우리 교회가 유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 진리가 아닌 우리 서로의 견해 차이, 그거에 대해서는 화평을 이루는 쪽으로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죠. 판단이 아니라. 자, C 넘어가서요. 로마서 15장 1절. 우리 아까 찬송 불렀죠? 예수님 따라가도록 그들의 연약함, 부족함 채우자 했습니다. 바로 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우리가 담당하는 것이 우리 교회 회원들에 대한 올바른 또 접근입니다. 자, 어떤 부분은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진 거 나 먹일 수 없어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도 우리가 기다려주고 또 그들의 믿음이 더 커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줄 뿐이죠. 그래서 판단하고 그거 아니다. 우리가 믿음이 강해야 되지 않냐 막 푸시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자, 우리가 그들을 기다려 주는 거, 그것만 해도 그들을 연약함을 담당해 주는 겁니다. 자, 거기 또 나온 것처럼 15장 1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기쁘게 하지 말라. 심지어 기쁘게 하지 말라. 너 그 강한 믿음이 있다면 너 예수님을 더 따르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기뻐하게 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너도 그걸 따라가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너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라.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기쁨을 추구하게 되면 결국 이제 내 의견을 더 주장하게 됩니다. 이거는 결국 의심에 찬 논쟁으로 이어지고 범죄로 이어지고 교회가 더럽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2번
고린도전서 10장 2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무도 자기 것을 구하지 말고 오직 각 사람은 다른 이들이 잘 되기를 구하라. 아멘. 다른 사람이 어떻게 돼요? 잘 되기를 우리가 구하게 되면 우리가 판단하지 않고 분별해서 지혜로운 선택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 사람이 잘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몸된 교회가 하나가 돼서 주님의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운동선수들 보면 여기 송교사님 좋아하는 풋볼 선수들이 있습니다. 하나가 되어야잖아요. 하나가 되면 이 사람들이 조직력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뭐 축구 경기도 그렇잖아요. 한 사람이 잘하고 뭐 두 사람 잘해서 안 됩니다. 모두가 완전히 정말 똘똘 뭉칠 때 그 승리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교회도 하나의 유기체잖아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우리는 조직력을 가지고 서로 채워주고 서로 채움받고 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일어날 수 있고 뛰어난 또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성취할 수 있습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이 두 가지 보고 이제 우리가 정리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그리고 2장 8절에 의하면 자, 우리가 형제들과 자매들을 잘못 판단할 때 우리는 무엇을 판단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바로 여기 율법이 나오죠.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야고보서 2장 8절에는 그 율법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왕가의 법이다. 예, 왕가의 법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왕가의 법을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형제들을 또 자매들을 잘못 판단할 때 하나님을 판단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판단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사랑이 먼저 동기가 되어야 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죠. 예, 그 사랑이 동반돼야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 하나 또 기억할 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언젠가 우리 각 사람은 다 하나님께 우리 자신에 대하여 뭐를 해야만 할 것입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자신에 대해서 뭘 한다고요? 예, 회개보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요. 나 자신에 대해서. 다른 사람 판단하기 전에 나 자신을 판단하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도 각자가 자기가 행한 것, 자기 몸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앞에 올바른가를 우리 항상 먼저 판단해야 됩니다. 또 고린도전서 13장 13절 15절에도 각 사람의 일이 그때 이제 심판석에서 드러날 것이다. 불에 의해서. 예, 그 시험할 것, 그 불이라는 그 시험할 것이 우리가 행했던, 이 땅에서 행했던 모든 일들을 시험할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일이 남아있으면 우리가 보상을 받고 그 일이 다 타고 없으면 손실을 당한다 했어요. 예, 그 자신은 구원을 받지만 불에 의해서 받는 것 같으리라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여기 주께서 오시기까지라고 했습니다. 주께서 오실 때 우리는 심판석,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에서 우리가 판단을 받게 되는데 우리 각자가 여기 보니까 각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든가 하나님께로부터 꾸지람을 듣게 되는가 우리가 그렇게 결정이 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 형제들 사랑하는 지체들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 여러분 판단하기 전에 뭘 하라? 뭘 해야 될까요? 우리 이 제목입니다. 이번 과의 제목 분별하라 그렇습니다. 판단하기 전에 분별을 먼저 하라. 근데 분별을 무엇으로 합니까? 분별을 무엇으로? 말씀 바로 성경으로 하는 겁니다. 성경으로. 자, 그런데 누구를 성경으로 분별해야 되죠? 누굽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나입니다. 나 자신을, 나를 분별하고 나를 먼저 판단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